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세상은 오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분류를 하죠. 이 사람은 영웅 같다. 이 사람은 호걸 같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나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들은 영웅 호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류 가운데 저 사람은 참 기이한 사람이다 라고 분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인이라고 부르지요. 조선시대의 방랑시인 김삿갓 이런 분들은 아마도 기인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대동강물을 팔아서 돈을 챙긴 그런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본인의 이름이 김병년이지만 김삿갓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 조선시대의 기인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기인을 김삿갓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기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단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이 성경의 기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이 했던 수많은 기행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쇠똥으로 전을 붙여서 만들어 먹었던 인물입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 통곡하는 당시에 관례를 깨고 울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수년 동안 반벙어리 행세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경 안에다가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그때 자신이 했던 이야기들, 대개 이야기들이 남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상징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써놓았습니다. 길기도 엄청 깁니다. 4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한 몇 군데 일독하는데 방해 요소를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일단 에스겔서를 들어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중독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은 이 에스겔이 기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48장 35절 제일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이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가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은 기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이한 일들을 기록해 놓아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에스겔서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 땅에 함께 하신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라 하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인데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다가 제가 에스겔서에 대한 대략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파트에 보면 구조라는 부분이 있죠. 에스겔은 총 48장 중에서 이 두 개의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1장부터 32장까지 하나는 33장부터 48장까지 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구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즉 여호와 삼마가 아니다 혹은 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 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멸망하는 과정을 써놓으면서 여호와 삼마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33장부터는 그 여호와 삼마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제일 끝장, 끝절에 있는 이 어구를
가지고 이 글을 써놓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는데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비밀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 삼마로 당신을 계시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을 때, 이 청중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나라는 망해서 먼 곳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를 잡혀갔는데 그곳이 그들의 고향 땅보다 약 한 1600km에서 20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고대는 더 하지요. 그런 포로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가서 사는데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참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는 동안에도 몹시 힘이 든 것이죠.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극한의 환경 속에 빠져 있지만 그 내면이 강건하면 이겨먹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가 뭔가 붙들고 몸부림칠 만한 건덕지가 내 속에 있다면, 정신적인 지주가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려운데 내가 붙들 수 있을 만한 끈이 끊어지면 그만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죠. 견딜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와 있는 이 에스겔서의 독자들은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힘이 들었는데 그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옳다고 생각했고 확신을 했었는데 그게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왜 무너지지 않는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난공불락이라는 거죠.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만들어줬던 사건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유다 근처에 있던 올망졸망하는 조그만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그 요새들이 싹 다 망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풍전등화처럼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와 공포 속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지켜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아수르 왕의 군대를 공격하셨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혼비백산한 아수르의 왕은 군대를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성 안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건 신의 도성이다. 신이 지키는 곳이다. 누군가 이곳을 공격하러 들어온다면 신의 노염을 사서 저렇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간다.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성전이 있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올망졸망한 나라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크다는 나라들도 다 자빠지고 무너졌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생각했습니다. 곧 바벨론에 연병이 번져가지고 그들이 다 죽어 자빠질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허물어졌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금이야 오게 하던 성전이 군합발에 짓밟혔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집기가 빼앗기고 그들이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 외에는 밟을 수도 없는 땅에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가지고 금은 기물을 갖고 나와버렸습니다. 찢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나에게 벌어지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잘못된 것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육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정신적인 지주가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이 성전이 허물어, 그럼 지금 하나님은 가짜인가? 안 계신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3번에 걸쳐서 함락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1차, 2차, 3차의 침공으로 무너지는데 3차로 인해서 완전하게 나라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적에는 아직도 유다라는 나라가 그래도 명맥은 조금 있었는데 그 얼마 뒤에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포로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을 들어 일으켜서 너희들에게 처한 상황이 어째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고 너희가 포로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성전에 매이는 자가 아니다. 내가 성전을 만든 자이기 때문에 성전이 나보다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정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기도할 적에 하늘의 하나님을 이 성전에 어떻게 모시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두어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지가 않다. 나는 너희를 떠난 지 오래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들은 성전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임재를 거두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난지 모르고 행동하다가 큰 낭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났는지도 모르고 예전처럼 일어나서 용력을 발휘하려고 했더니 힘이 솟아나질 않았습니다.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 취급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도 그렇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힘의 열쇠를 느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블레셋은 떨었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했었는데 전투가 벌어지는 순간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법궤를 수종 들던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다 즉사를 해버리고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죽었고 나라는 블레셋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도 이길 거라 생각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법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독교 안에 동그라미를 치고 내가 식사할 때 기도를 하고 내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 두 눈 뽑힌 삼손처럼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처럼 비참한 신세에 놓이게 될런지도 모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궤를 들고 있고 여전히 성전에 있어서 여전히 그럴듯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형식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떠나면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망하고 눈에서 피눈물이 났을 때야 그때 묻는 거죠.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지만 귀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눈에 피눈물이 흐르면서 온 몸에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그제서야 이 말이 귀 속에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아무리 많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 교회가 무능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는 외형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 그들은 여호와 삼마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성전도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 형식은 그 내용물 대신은 여호와 삼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어찌된 것이 가다가 보니까 형식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내용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형식의 내용을 담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형식만 들고 온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 반에 나가면 오늘 예배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어떤 형식을 지켰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고서도 망한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식사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틀 아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이 끼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3장이 있다라는 거죠. 33장부터 48장까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되는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지,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는지,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아니다. 이 포로 수용소, 이 난민촌,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극한의 상황, 너희들이 보기엔 절망이라 그러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이곳, 하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곳, 성전도 없고 형식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이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곳, 너희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형식이 깨어져서 그런 형식들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에서 희망과 소망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장부터는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40장부터 48장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가 만들겠다 환상 속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제사, 성전이었기 때문에 제사가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 새로운 제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전부 다 나누어 주십니다. 새로운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이렇게 다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성전을 만드시고 새롭게 예배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기업을 나눠주시고, 그 마지막이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갖춰 놓고 그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삼마라,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소망이 있는 것인데,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다. 내가 그걸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포로 수용소, 난민촌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이 왜 있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장면, 하나님의 영광 유다에서 떠나간다, 하나님의 영광 유다로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아멘. 이것은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 수용소 근처에 있던 강입니다. 그 강가에서 에스겔이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가 묵상하며 그 강가를 걷던 순간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가 처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10장 26절 읽겠습니다. 1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멘. 이 에스겔서가 어려운 이유는 1장부터 이 상상 언어를 쓰기 때문이죠. 자기가 보았던 그룹과 보좌를 설명하는데 이대로 그림을 그리면 요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신 적이 없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라서 그려보았습니다. 그건 내가 보았던 것을 글로 표현하니까 한가에 써서 그런 것입니다. 이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어디 있느냐?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법궤에 있습니다. 법궤는 성전 가운데서 지성소에 있죠. 그래서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원래는 이 영광이 지성소에 있는 거죠. 보좌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룹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래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이 영광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의 구름이 영광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성소 쪽으로 온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은 성소와 바깥으로 나가는 출입구의 문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쪽으로 와서 문지방 쪽에 있게 된, 그러니까 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본래는 지성소가 영광이 가득 차는데 그게 한 칸 건너서 성소로 와가지고 그게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 영광의 빛이 이 문지방에 있으니까 바깥도 연결되지요. 그래서 뜰 쪽으로 그 빛이 비추어져 나가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10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영광이 가득 차고 그 그룹들의 날개치는 소리가 안뜰이 아니고 바깥뜰이라는 것은 안뜰 밖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물고, 그룹은 우리 보니까 이 그룹에서 한 그룹, 두 그룹 그렇게 되어지지만 이 히브리어는 크룹입니다. 그 한글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그룹, 천사의 분류 중에 크룹이라고 하는 천사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룹 위에 머무니까 그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통과해서 안뜰 쪽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뜰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차고 광채가 이렇게 빛나고
구름이 가득 찼다 그렇게 보겠죠. 그렇게 하다가 그 안뜰에 있었던 그 영광이 공중에 조금 붕 떠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동쪽 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문턱 위에 뭐라고 그러죠? 창틀이라고 그러나요? 그 문 위에 그 그룹이 머물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이 동편 문에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또 서서히 떠오르는 거죠. 그게 떠오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의 한 중앙 부분에 이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또 올라가지고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그 산 정상에 거기에 그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원래 출입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서쪽 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 끝에서 성소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다시 안뜰로 이동하고 안뜰에서 다시 바깥뜰로 이동하고 거기서 다시 성전의 주 출입문인 동쪽 문 위에 올라가고 거기서 떠가지고 다시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제 그 산을 넘어가면 그 영광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건 마치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좋은 집을 지어놓았는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 집을 떠나야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이 떠나기 전에 보면 주로 밤에 혼자 일어나서 집을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큰 방도 들어가 보고 작은 방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도 있어 보고 그러다가 창문을 열고 밖에 나가가지고 뜰에 서서 집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대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그 집을 바라보고 한참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 집을 다시 바라보고 그러다가 모퉁이를 돌아서 보이지 않는 장면, 바로 이 에스겔서 9장 10장에 그 장면을 이렇게 쫙 모살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뭡니까? 하나님은 떠나시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지 않는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고쳐매고 자꾸 가고 계신다.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가 또 돌아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을 에스겔 42장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2장에는 마련되고 43장에 돌아오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4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실 준비가 된 거예요. 4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떠났습니까?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 떠났던 동쪽으로, 그 루트를 이용해서 다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 밑에 있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와서 성전에 가득한 이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 보니까 43절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동쪽에서 오는 것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쏜살같이 온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마 여러분이 쓰나미 때 보셨죠? 살아보려고 자동차 악셀레터를 아무리 밟아도 그 물 속도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적에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발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떠나가셨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실 적에는 쓰나미보다 빠른 속도로 득달같이 확 밀려오는 이 장면을 에스겔서가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곳에 좌정하시고 함께 있고 싶은가를 보여주는 거죠. 왜 그래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 여자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쪽이 바람을 피워서 한쪽이 떠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여자 그 남자 차버리고 나만 바라본다면 내가 안 떠나갈게 하는데 그런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불구하고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혹시 돌이킨다고 말을 하는지 돌아보는데 냉랭하게 서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가는 비련의 주인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나중에 이 자기에게 매몰차게 했던 그 사람이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혹은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러면서 너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적에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간도 쓸개도 없는 것처럼 그때 그렇게 얼마나 비정하게 했는데 그걸 갚아줘야지 안 갚아주고 가가지고 가서 안기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거 머저리야 그런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런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장면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유다는 하나님이 보실 적에 구역질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속마음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키는 어느 시점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막 득달같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문제는 유다가 이 사랑을 입고 있지만 이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랑이 부어지지만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모르시죠. 제가 언젠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고자 신하 한둘만 데리고 잠행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봉변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구해주어서 봉변을 면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사람은 산골, 그것도 두메 산골, 외진 곳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과 농업을 겸해서 하는 사람. 하지만 스스로 살아가면서 별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구해준 사람이 왕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이라서 구해준 건 아닌데 태어나서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리라. 대개의 사람은 그때 뭐 이런저런 소원을 말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심신산골에 살면서 사냥과 농사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생각하니까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말을 해도 소원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왕이 무사하신 걸로 됐습니다. 저에게 뭐 소원이나 상을 내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순박한 마음에 소원을 더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소원이 뭐냐? 반드시 한 개는 이야기를 해라. 이 사냥꾼이 생각하는 거죠. 뭐 소원도 없는데 무슨 소원을 자꾸 말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할 적에 제일 시시하고 제일 부담이 안 되고 제일 아무렇지도 않은 소원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소원을 자꾸 말하라니까 그러면 저희 집에 와서 차 한잔하고 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시고 가겠다. 근데 왕이 자기 집에 와서 차를 한잔 하고 간다는 게 뭔지 이 촌놈은 몰랐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왕이 그 집에 와서 차를 마시는데 사전 정비 작업이 몇 개월 걸렸습니다. 일단 심신산골에 대로가 뚫혔습니다. 왜 이 산에다가 길을 뚫느냐니까 왕이 어떻게 너처럼 걸어 다니겠느냐. 왕이 사두마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네 집 앞까지 사두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심신산골에 길을 뚫혔습니다. 집이 달랑 한 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왕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집을 보니까 오두막집입니다.
이런 집에 와서 왕이 차를 마실 수 있겠느냐? 집도 고쳐라. 그리고 이 집이 한자여서는 안 되겠다. 마을을 만들어라. 강제 이주령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사람만 갖다 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장도 들어와라. 뭐도 들어와라.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왕이 차 한잔하러 왔습니다. 그 집에 와서 차를 한잔 탁 마시고 가는 거죠. 사냥꾼이 식겁을 했습니다. 그냥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왕이 와서 차 한잔 마시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지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이 뭐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가?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인 것이죠. 심신산골에 그냥 팔자서 대로가 뚫히는 것입니다. 초가집이 사라지고 호화 맨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 임재가 떠나가면 그 호화 맨션이 초가집으로 바뀌는 것이고 팔자선 대로가 그냥 풀이 난 잡초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떠나기 정말 싫어하는 모습과 이렇게 손상을 달려오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려고 할 적에 우리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리면서 가면 안 돼요. 막 울고불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천히 다가오시면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벗은 발로 인제 오시냐고 막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삼마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를 제대로 하면 인생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많이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붙여라. 즉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여러분의 삶은 무능력합니까?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 그냥 이렇게 믿어봐야 예수 안 믿을란다. 뭐하러 예수 믿어가지고 난 차라리 절에 갈란다.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그냥 집에서 그냥 있을란다.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습관적으로 이렇게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담삼아 하는 경우도 있죠. 기분 나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말 속에 뭡니까? 내가 믿어준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 근간에 무엇이 깔렸습니까? 여호와 삼마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여호와 삼마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무능력이 사라지고 장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모아서 내가 유력한 인사를 사귀어서 내가 어떤 스킬을 많이 습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말짱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전전긍긍합니다. 밤잠을 때로 못 자기도 하죠. 돈이 뭐라고 말입니까? 사람이 목숨까지 끊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들어하고 파탄이 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내 삶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데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가지고 그들을 떠나갔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왜 유다에서 떠나갔는가 하는 주보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에스겔서 8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는 하나님이 왜 유다를 떠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에스겔 9장 10장에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내가 유다를 떠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8장에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에스겔 8장 13절 되어 있죠. 13절이 아니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 개의 우상, 아마도 이방 신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절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안 떠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밑에 두 번째 우상,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72장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 민족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 앞에 보니까 이것도 성전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 2000km 바벨론 떨어져 있던 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샥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당시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나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에스겔도 안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냐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은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집트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당시 이집트는 무너져가는 나라였지만 그래도 강대국이었거든. 그래서 이집트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집트에 목을 매달고 있는 친이집트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매달리는 거예요. 와서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밑에 단무 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좀 먹고 살 수 있게 달라고 신에게 빌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빈 게 아니에요. 단무스에게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빌었다라는 거예요. 단무스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돈 잘 벌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사고 난 다음에 그 차로 만약 영업을 한다 그러면 이 영업할 적에 사고가 나지 않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고 고시리하는 같은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에게 예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을 향해야 되는데 성전을 반대로 등지고 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을 섬기는 거죠. 당시 바벨론이나 그쪽 근동에,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서 주로 섬기던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을 신으로 여기는 거죠. 바벨론도 태양을 신으로 여겼고 페르시아도 태양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방요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바벨론이 왜 이렇게 강대한가? 그건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이다. 우리도 약하지만 그 태양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성전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으로 그 성전을 떠나야만 했는가? 유다를 정말 사랑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유다를 떠나야 했는가? 그 성소에서 우상 숭배가 난무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실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 해서는 안 된다고 무수히 말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치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우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임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기가 교회로 출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보면 어떤가라는 거죠. 그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무기력한가? 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내 삶에 발휘가 되지 않는가? 왜 교회 오는데 그 걸음이 천근만근 발걸음이 무거운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늘 무능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서 발에 밟히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똑같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말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산이 짓눌러 오면 짓밟히는 것이고 물이 덤벼들면 함몰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큰 산이 엎어 누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큰 물이 휘감아 쓸고 나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 43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그 밑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면 여호와 삼마가 그곳에서부터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작은 교회죠. 내가 작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서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할 수 있다면 그는 복받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인생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을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이 인생을 바꿔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나는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다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보고 싶으면 여호와 삼마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인생이 지금부터 앞의 인생은 어쨌든 상관없이 오늘부터 새롭게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늘 푸념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이 인생을 앞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꾸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 보고 푸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못하면 그건 다른데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서 안 바꾸는 사람은 실제로는 안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거룩한 방향으로 트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트시길 바랍니다.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신다면 여호와 삼마가 그곳에서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인생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당신의 산 삶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참 행복했죠.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렇게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유다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나는 너희를 떠나고 싶지 않고 너희와 거처를 함께하며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에 대해서 의식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에 도전하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